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삶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마의 상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곳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배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엔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주님, 옆도 뒤도 돌아볼 여유 없이 오직 앞과 위만 보면서 경쟁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필요한 것만 있어도 오늘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일을 핑계 삼아 소유와 탐욕을 위해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낮아지면 모두가 높아지고 서로 섬기면 모두가 섬김받으며 서로 나누면 70억 인구라도 굶주림과 가난, 자원의 고갈 없이 살 수 있는 부유하고 행복한 평화의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말씀보다 권위와 힘을 더 사랑하면서 타인 위에 군림하고 차별하고 폭력으로 죄악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소유하기 위해 난개발로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가는 지구의 환경과 기후 변화는 위기를 넘어 인류 멸망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휴가로 들뜬 계절, 즐겁고 행복한 날들인 여름입니다. 기후 재앙인 살인적 폭염 앞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탐욕에 쌓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피서를 넘어 모든 탐욕을 버리는 휴가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보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안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뜨거운 일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집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창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는 버리고 의를 취하는 믿음의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모든 유혹과 시련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날마다 근신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악과 탐욕과 죄 가운데 곤비한 인생들이 죄악의 도성 바벨론 성과 같은 올무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또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빈 자리를 채워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손길들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청빙받아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 승천 후 마가 다락방에서 120 신도들이 불길 같은 성령 내려달라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 같이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연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빙 과정에 혹여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진정 100% 마음에 드는 목사님은 안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은혜롭게 청빙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별의 기회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 새롭게 변해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목포 중앙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스림에 잠겨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하신 강원구 목사님을 예배 자리에 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공고한 심령들이 푸른 초원으로 잔잔한 물가로 들어가는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세속에 갇혀 있는 영혼의 병들과 육신의 모든 병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 없게 말씀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뜻하시는 사역에도 열정과 기쁨으로 늘 복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더운 일기 속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성가들에게 복 내려 주시길 비우며 오늘 드리는 저희 모든 간구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여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모두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지만 우리도 덤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찬양에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을 열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도 너무 무더운 그런 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폭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탈근대를 이끈 서양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너 자신이 되라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멀리하고 잘 읽지 않는 전도서는 지금 너 자신을 살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지금 너 자신을 살라 하는 말은 지금 나의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들 사랑해라, 헌신해라 이런 가르침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다 보니까 너 자신을 살라, 나의 삶을 살라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낯설게도 느껴지고 이렇게 살면 좀 불경한 것 아닌가 이런 죄책감도 느낄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이런 삶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거나 인생의 전역을 맞이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인생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인생이 짧고 허무해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늦게 나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기 시작하면 전도서의 지혜는 지금 너 자신을 살라 하는 이 지혜는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나 자신을 사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나로 사는 삶일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전도서의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서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한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지혜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 패턴,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고 또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변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중심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인과응보의 또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라는 것인데 이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에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런가?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의 패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듯이 규범적 지혜도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성적 지혜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신정론입니다. 규범적 지혜에서 주장하는 신정론,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운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은 신문대로 거두는 인과 응보야. 이게 규범적 지혜인데 반성적 지혜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커진다. 어떤 문제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은 신문대로 거두는 인과 응보이고 하나님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는 옳고 의로운 분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런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모든 고통은 사람인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신정론과 인과응보의 지혜에 따르면 고통의 문제는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하실 분 있습니까?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천년 중세 시대라고 부르는데 천년의 세월 동안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고통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야, 벌이야.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고통을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지혜에 규범적 지혜가 있고 반성적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규범적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질소도 지키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건 반성적 지혜예요. 만일 이 반성적 지혜가 없다고 하면 만일의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고, 구약 성서의 지혜서 중에서 잠언서는 규범적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고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우리들이 지혜서를 읽어야 바른 해석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전도서 번역에 이런 잘못이 담겨 있어요. 전도서는 첫 장 처음 구절부터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적 지혜를 규범적 지혜의 시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접하면 전도서를 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 잘못 번역한 이 헤벨, 히브리어 헤벨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서가 새롭게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옵니다. 헛되다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 헤벨은 원래는 입김,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을 뜻하는 거죠. 헤벨은 태고나 영원 같은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올람의 반대 개념되는 찰나, 순간 같은 짧은 시간을 가리켜 헤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해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지혜가 왜곡되거나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규범적 지혜에는 선악을 나누는 이분법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좋고 나쁜 게 있겠어요? 생명의 그 수명, 좋고 나쁜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규범적 지혜는 이걸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좋아하는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범적 지혜의 눈으로 보면 장수는 축복이고 좋은 것이지만 짧은 수명은 벌받은 것이고 나쁜 것 이렇게 가치 판단을 가지고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성적 지혜에서는 시간이나 생명이 길고 짧은 것을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함 이런 가치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길고 짧은 건 그건 속성일 뿐이고 현상일 뿐이야. 그렇게 이해해. 이게 전도사가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이고 사람의 속성은 헤벨이야. 이렇게 속성과 현상으로 시간도 보고 생명도 보고 사물들을 그렇게 봅니다. 한글 성서가 전도서 1장 2절에 헤벨을 헛되다로 번역한 것은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치 부여를 하니까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길고 짧은 게 뭐 좋고 나쁜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지혜의 뜻을 드러내지를 못한 게 된 거죠. 반성적 지혜에서는 시간이나 생명의 길고 짧은 것을 좋고 나쁘다 또는 악하다 선하다 하는 가치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둘 다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하면 참 귀한 그런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지혜에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잠언의 시각으로 전도서를 읽는다든가 전도서의 시각으로 잠언을 읽으면 그 지혜를 우리들이 왜곡할 수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지금 나 자신을 사는 삶이고 지금 나로 사는 그런 지혜의 삶일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헤벨인 나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가 전제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비시키는 그런 신학이 전도서의 신학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로 11절에서는 사람은 그런데 그 때를 알 수 없다. 이 말씀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규범적 지혜인 잠언과 성서는 사람을 굉장히 높입니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줄로 착각하게 되었어요. 또 시편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시편 8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쓴 시이긴 하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높여도 하나님 다음으로 높였어요. 반성적 지혜인 전도서는 바로 이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이런 인간 이해를 비판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인간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줄로 알고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높여주니까 하나님처럼 영생의 삶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반성적 지혜인 전도서는 사람은 헤벨이야 이것을 강조하는데 사람 80 살고 90 살고 100살을 넘어 산다고 좋아하는데 올람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헤벨이야. 수증기 같고 숨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야.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낮추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가 인간을 이렇게 헤벨이라고 낮추어 일깨우는 것은 짧기 때문에 헛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이만큼 짧기 때문에 운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금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게 전도서가 주는 지혜예요.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모든 것, 규범적 지혜는 태어나는 건 복받고 좋은 건데 죽는 거는 그거는 벌받는 거고 저주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반성적 지혜인 전도사는 태어나고 때로는 노동도 해야 되고 굳은 일도 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라 성이 나는 화가 나는 그런 일도 겪고 슬픔도 겪고 고통도 겪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한 너의 삶이야. 그러니 가르지 말고 나누지 말고 모든 삶을 사랑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이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지혜, 운명을 사랑하라,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라 하는 지혜가 전도서에만 나오는 것 아니라 이게 철학에서도 이런 지혜를 얘기해요.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전도서의 지혜는 철학에서 아모르 파티 이런 말로 같은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운명을 사랑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19세기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용한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이 죽어서 죽었다고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체가 당시에 가만히 기독교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모르 파티 이런 얘기를 운명을 사랑하라. 이건 전도서의 지혜와 상통하지 않습니까? 아모르 파티는 짧은 인생이기에 귀하게 성실히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이 짧아서 헛된 것 아니라 짧아도 값지게 훌륭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나이 30 이전에 인류 역사에서 정신문화든 인류 문화의 위대한 일들을 이룩한 사람들 가운데 30 남짓에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헛되다, 이렇게 규범적 지혜처럼 헛되다라고 했으면 아마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전도서의 지혜처럼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나는 사랑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자기 삶을 살았더니 인류 지성사나 인류 문화에 귀한 역할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가수 김연자 씨의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뜻인데, 제목에 걸맞게 노랫말이 도발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발랄합니다. 저절로 사람들을 춤추게 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래가 발칙하고 낯설게 들려요.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노래는 아주 성서적이에요. MZ세대, 우리가 2000년 넘어오면서 그 1000년 그 전후의 시대들이죠. 지금은 45에서부터 15살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반성적 지혜를 타고났는지 이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운명, 자기 삶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얼마 전에 군대에 무슨 하사관인가 그런가 본데 근무 시간 다 됐다고 퇴근한다고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60세 이상 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잊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지금 나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지혜대로 인생은 지금이야를 외치면서 가슴 뛰는 대로 아모르 파티 하면서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너 자신을 살라 하는 전도서의 이 지혜 앞에 어떻게 사는 게 지금 나로,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될까? 두 번째는 오늘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도서는 현재 지향적 삶을 가르치는 지혜서입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 지향적인 삶을 미련하다고 비판해요. 대신에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 오늘 즐겁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야. 이런 교훈을 줘요. 전도서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강조하면서 규범적 지혜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개념을 이걸 깨뜨리는 그런 지혜 역할을 합니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선과 악, 좋은 것, 나쁜 것을 나누기만 하면 좋은데 차별해요. 차별만 하면 좋은데 폭력을 써요. 폭력만 쓰면 좋은데 그 선악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반성적 지혜인 전도서가 규범적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에 비춰보면 모든 선악의 개념들과 그것을 위해 갈등하고 노력하는 모든 인간들의 이 삶도 보면은 헤벨이야, 순간이고 찰나에 불과한 것들이야, 이런 지혜를 줍니다. 선악 개념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선한데 사람이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잘못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들은 선악을 해체하는 내용이에요. 규범적 지혜에서 중시하는 좋고 나쁨의 이분법, 선악의 이분법적 개념을 무너뜨리는 말씀인데 한번 성서를 지금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본문 2절에서는 선악의 개념인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선악의 개념과 무관한 심을 때와 뽑을 때로 병체시킵니다. 3절에서는 선악의 개념인 죽일 때와 살릴 때를 선악 개념과 무관한 허물 때와 세울 때와 병체시킵니다. 4절 5절에서는 선악 개념인 울 때와 웃을 때, 통곡할 때와 기뻐 춤출 때를 선악 개념과 무관한 돌을 흩어버릴 때와 돌을 모을 때, 안을 때와 앉는 걸 멀리할 때와 병치시킵니다. 6절로 8절은 선악 개념과 무관한 것들을 나열하므로 선악의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도서는 인간의 선악 개념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제때에 일어나도록 아름답게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선악의 개념을 해체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지혜예요.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 신앙을 많이 깨뜨립니다. 목사로서 목회했었던 제 신앙도 많이 깨뜨리고 있어요. 선악의 개념,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개념이 없어지면 남는 물음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선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선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선악의 이 개념 깨뜨려 버리고 다 선한 거야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지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서가 대답을 주는 거예요. 전도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우니 사람은 오늘을 귀하게 알고 내 운명을 귀하게 알고 현재의 삶을 즐겨라.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축복이고 이것을 충실하게 사는 게 선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은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축복이다, 그런 뜻이죠. 전도서는 선악의 이분법이 차별과 갈등, 싸움과 전쟁 같은 죽음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을 해체합니다. 대신에 일상적인 삶,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것이 선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선이고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의 가르침들은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하는 문학에서 얘기하는 지혜와도 상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까르페디엠이라는 말 알죠? 까르페디엠,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자기 시에 처음 사용한 말인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점성술과 운명론을 믿고 삶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는 나약한 정신을 비판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라고 일깨운 지혜가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마치 기회를 잡는 것처럼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그런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와 상통합니다. 규범적 지혜를 따라 평생 신앙생활을 온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규범을 배우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삶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사느라 지금, 오늘, 현재의 나로 사는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를 일깨웁니다. 오늘을 살라, 현재를 귀하게 살아라. 인생은 곧 사라지는 입김이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은 바보야. 이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3장 21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히려 오늘 현재에 충실하며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서부터 자유하며 오늘을 즐겨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21절로 2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어? 이렇게 반문을 던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을 비롯해서 성서의 규범적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문제, 사후세계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문제도 불가지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절대선인 하나님께 맡기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까르페 디엠, 오늘을 기회처럼 붙잡고 오늘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많이 흔들어 놨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그동안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을 통해서 거대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지 인류가 멸망하는 세상이 될지는 사람들의 지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순간을 사는 헤벨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은, 그것이 만드는 세상은 경쟁과 싸움, 폭력과 죽음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헤벨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과 사랑이 만드는 세상은 섬김과 나눔이 있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자초한 기후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류 멸망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폭염의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피서가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피서를 넘어서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묵상하면서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는 그런 휴가 되시기를, 그런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다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은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모아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물이 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물질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감사, 그리고 항상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폭염 속에서도 여름을 건강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의 감사, 소소한 삶에도 평화 주심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의 감사, 이 모든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신 생업과 일터들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치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평화가 늘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또 나눔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고 나눌수록 더 좋은 세상이 열리는 기쁨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아멘 구역 찬양이 있고 장충일 권사님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진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도 이영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은 원로 장로님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각신도 원래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다음 주. 그다음에 창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바로 1층 소예비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8월 7일 금요일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저녁 오후 7시입니다. 차량 운행은 수요 예배 때와 똑같이 운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행자 권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목포 성심 장례문화원 301호에서 장례를 갔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시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그 차량으로 운행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바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간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 중에 마쳤고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말랑 권사님이 퇴원에 감사하면서 수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따 점심 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나를 세상 앞에 보이며 사십시오. 헤벨과 같은 짧은 삶이기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과거나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잃지 않도록 지금 나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연을 자유하게 함으로 나도 자유하는 삶으로 모든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의 삶을 내어주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존재이면서도 순간을 사는 헤벨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헤벨의 삶에 성실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헛된 욕망과 허망한 꿈을 쫓아 나를 잃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헤벨의 삶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운명을 사랑하며 현재를 성실히 살면서 나 자신을 살기를 다짐하는 중앙교회 성도들과 애쓰고 힘써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일상의 삶을 선으로 알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